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조중민 목사님의 저서 왜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수요 예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 우리 시간으로는 16번째고요. 우리 교재로는 15장,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6주 동안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총 15가지의 질문을 살폈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 기도의 모범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 되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에세네파, 바리새파, 여러분 여러 가지 유대교파들, 종파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담은 기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기도가 자신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요,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누구에게 기도하였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 모든 질문을 15개의 모든 질문, 14가지의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책의 본질적인 답변이 되어진다 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의 결론과 같이 마음에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새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중민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 데카르트가 하는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쭉 따져보면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평안한 얼굴로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가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모습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 같은 이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당시 종교인들의 심정을 조정민 목사님이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항공사 마일리지에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 몇 년, 아니 10여 년 그 이상 정말 착실하게 신용카드 쓰고 뭐 비행기 타고 그래서 마일리지를 100만 마일까지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너스 티켓도 끊고 좌석 업그레이드도 받아야 될 것인데 이제 그것으로 좌석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온 사람일수록요, 이런 말씀 앞에서 더 큰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존의 기도를 뿌리채 갈아엎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낯설게 시작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이 기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요, 나의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결핍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축복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즉 기복 종교의 심성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가 젖주는 것이 전부였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그 시점이 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가장 포근한, 가장 안정된 자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겉으로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결핍감이 계속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빠가 몰라. 이거는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거듭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경험이, 지식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은 언제나 제한적이어서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구원의 본질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말로 옮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16주 동안 우리가 이 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의 생활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불신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왕을 구하고 이방 나라들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며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새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칭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마디를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도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죠. 가서 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똥칠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나의 행동거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업수의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욕설로 판명을 하는 호로자식,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비 없이 자라서 막 사는 인생, 그런 자녀들을 호로자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 사생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첫 마디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십계명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서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새로운 기도, 새롭게 출발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오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예,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쉬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로 마음먹으면 오리를 가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리를 갈까 삼리를 갈까, 여러분 그걸 구상하지, 심리를 가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오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심리를 가준다라 그러면 그건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삶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칠칠 맞은 사람,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적어도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청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중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동체적인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공동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 같은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이익을 보는 것,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나만의 사랑이지 공동체의 사랑, 나와 너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두 집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 비싸게 팔리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은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집 싸게 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이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의 뜻에 합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런 세 가지 청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동떨어진 것을 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하나님을 마음, 힘, 뜻,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게 계명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에게 험담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움과 사랑은요, 결코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항상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자의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이 굴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평생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 헌금을 내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헌금을 하니까 내가 재정 보고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선교 보고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선교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그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사 앞에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이 적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집,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결코 적은 헌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실 때 그들의 감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선교 보고 재정 보고 받지 않아도 만약에 그것이 감추이거나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처리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생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드려지는 헌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잘못 쓰여지고 있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까? 여러분 물론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금, 봉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게 선교헌금이든 11조든 무엇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확장되도록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니면 우리 가정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는지 나의 이름이 높아졌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내 뜻과 내 목소리가 관철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과 자기 나라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것을 내세우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고 또 생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죠. 야 사람이 적고 재정이 없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후에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배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니냐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또 체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주일치 양식 아닙니다. 한 달분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마네, 아이고 저렇게 계획이 없으니 무계획하게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노후가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처럼 내일과 아니 다음 달의 양식까지 미리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오늘 하루치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 준비하지 않는다고?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옛날 광야 1세대들처럼 자신이 만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50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충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라당의 반역을 이끌든 아니면 12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하든 말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야 오늘 너네 이 땅으로 살았지? 야 오늘 만나 없어? 하늘문 닫으셨어요? 반석을 마르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양식을 표현할 때 일반적인 빵을 가리키는 단어 대신에 더 포괄적인 생명의 음식을 가리키는 여러 음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 썼습니다. 즉 이 말은 떡만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모든 양식, 즉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일용할 양식을 물질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 좁혀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씀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 그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만 구하는 것, 그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아침 일찍 거두어 먹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사십시오.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샘물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했으니 그 대가로 나의 죄도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샘조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여기 쓰인 이 시제가요 동시성을 나타내는 완료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은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사람, 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작은 빚도 동시에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우리가 죄를 상징하는,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많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빚, 우리가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갚아야 할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나도 동시에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처럼 여겼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것, 은혜가 소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요 빚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둑질, 단순히 강도, 살인, 그래서 회개하면 사라지는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요 우리가 감히 갚을 길조차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빚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죄도 있으면 개인 파산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여러분 그 부채가 없어져서 개인 신용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유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행 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다시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제는 다시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묶이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묶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은 결국 죄를 용서함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같은 동시성의 시제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동시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동시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라고 고집을 하면요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에게 그 빚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돈 받아내지 말라 그 말은 또 아닙니다. 경제적 거래에 대한 책임 또 그것도 감당해야 되겠죠. 여기서 아까 빚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해당되는 단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삶에 너그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과연 제대로 된 기도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원망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민 목사님 이걸 성화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따지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준 것은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는 요구에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빚을 탕감받는 동시에 이웃의 죄, 그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 내가 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같은 말씀을 두 번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통치, 사단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악한 유혹과 그 통치에 빠지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고 날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새로운 기도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욕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슬며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중문 목사님은 이 짧은 기도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되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오늘날 교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게 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남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주문처럼 오래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능력을 나타냅니까? 아닙니다. 밤낮 없이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자기 나라를 고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한 대로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서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부정과 비리가 그치고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생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이 짧은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구원이 온 세상을 덮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왜 새로운 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조정민 목사님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 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해?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책의 제목입니다. 왜 기도해?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망이 없는 그런 기도는 진정한 중보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하고, 기도 덕분에 여러분 고집이 꺾이고,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의 거칠어진 성격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갈망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풍요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찾아가는 것처럼 기도의 소중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6번의 만남을 통해서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붙잡아 왔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정답이 이 짧은 기도로 모아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니 이번 주간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습관처럼 되뇌이던 이 기도가 자기 이름과 나라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오니 주의 이름이 더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옵나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구하옵나니 일용할 양식과 함께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의 구원이 온 세상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